선물을 드릴까요? 예, 400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기간을 400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니네 후손이 4대가 지나고 4대 동안에 애굽 땅에서 혹독한 고난을 당하겠지만 다시 가나안 땅 돌아올 거야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5장에 4대 400년 얘기를 하고요. 출애굽기 12장에 드디어 출애굽할 때 모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430년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차이가 30년 있죠. 아마 그건 요셉이 국무총리였을 때, 요셉이 잘 나갔을 때 이 야곱의 가족들이 노예가 아니라 꽤 넉넉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간을 빼고 종으로 살았던 400년을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400년이요. 또 하나는 구약이 끝나요. 말라기가.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까지 우리 성경책에는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말라기 사이, 마태 사이에 종이 한 장이 있는데 그 종이 한 장의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신구약 중간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암흑기예요. 침묵기예요. 즉 구약이 끝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침묵기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아주 고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400을 볼 때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400년, 그리고 이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이 겉으로 볼 때는 고난받고 고통받고 아주 혹독한 그런 시련의 시간처럼 보이겠지만, 근데 살짝 들여다보면 이 400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뭔가를 준비하십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 거야.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합니다. 이미 땅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나라가 될까요? 사람이요. 백성, 국민이요. 근데 70명의 가족을 가지고 이걸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였을 때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기근이 와서 이 야곱과 이 형 아들들 가족 70명이 할 수 없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잖아요. 그때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에요. 자, 70명 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 나라 만들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70명의 사람이 한 나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00년이요.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남자 20세 이상 60세까지요. 그러니까 20살 밑으로도 있었을 거고 60세 이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자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최소 300만 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바로가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아들을 죽이라 그러고 그 혹독함 속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가 뭐 필요할까요?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세 개가 필요한데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하나가 뭘까요? 법이요. 법. 이 법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주는지 장소가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오늘 내일 계속 강의하겠지만 애굽 땅에서요? 아니면 저 가나안 땅에서요? 아니면 출애굽해서 45일 동안 고생해서 걸어와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죠. 시내 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랑 너랑 이제 정확하게 서로 관계를 맺자,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가서 이제 공부하실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소를 애굽이 아니라 이 신의 광야로 정했을까? 더 이상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죠. 더 이상 너희들이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존재 가치가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늘상 좋은 것만 생기지 않잖아요. 고난도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꺾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 예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포기하셨다, 나는 그냥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보다. 이 선택은 내가 할 몫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몫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왜요?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도 준비하셨고, 그리고는 애굽 안에서 고통 속에 사는 백성들을 계속 보호하세요.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모세만 물에서 건진 게 아니고 철저하게 보호하시면서 나라가 만들어지기 필요한 그 백성들 숫자를 계속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어서 탈출, 출발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전에 입애굽이 있겠죠. 언제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을까? 종살이 할 거 알면서 왜 하나님 그 땅에 보내셨을까? 고생하라고요? 하나님 그냥 백성 고생시키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죄 지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씩 진행되는 거죠. 즉 준비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창세기 46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72명이라고 얘기해요. 아마 요셉의 두 아들도 포함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가시면 우리 한글 성경의 책 제목은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책 제목은 쉬모트예요. 이름들. 그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의 출애굽기 1장 1절 첫 단어거든요. 이름들입니다. 누구의 이름요? 야곱의 가족들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던 백성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름들입니다. 자, 하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했던 첫
이름들은 한 가족이었구나. 야곱의 가족 70명이 나중에 한 나라가 되었구나. 그 이름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요, 저렇게 3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소개하세요. 그 전까지는 엘로힘, 히브리어에서 미음으로 끝나면 다 복수예요. 엘로힘, 하나님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들, 성령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이름을 다르게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m who I am. 그 단어를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훼, 두 자로 야훼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러니 출애굽기에서 이름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 형태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첫 가족이었던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의 이름들을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시작이었다. 이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첫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다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왜 이걸 강조했을까? 모세에게.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어 놔야만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피아노도, 마이크도, 성경책도, 제 안경도, 키보드도, 모든 것들은 누군가 만들어 놨어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놀랍게도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소개합니다. 내가 나야, 나라니까.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라니까 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애굽 당시에 또 옛날 오래전에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신교예요, 다신교. 여러 신을 섬겼는데 그 신들의 한계가 뭐냐면 그 자리에서만 신이에요. 나일강만 지키는 신이에요. 나일강의 신, 부엌의 신, 안방의 신, 농사 지을 때 들판의 신, 바다에 포세이돈처럼 바다를 지키는 신, 하늘을 지키는 신, 그리고 지하를 지키는 신, 모든 곳곳마다 신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 머릿속에는 신이 많아야 돼요. 왜?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선 신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인간처럼.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는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무소, 전지전능.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많은 나라와 국가들이 다신교를 섬겼는데, 근데 어느새 보니까 다신교를 포기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 불가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에 대한 생각이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작아지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유학 가는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실까? 하나님 지금 직장 가 있는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돌봐줄 수 있을까? 자꾸만 옛날 다신교를 섬겼던 옛날 고대 민족들처럼, 로마 제국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굉장히 작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만 있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교회당에도 임하시지만 여러분이 사시는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예배당이 아닌,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들 속에서는, 장소 속에서는 또다시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나 저기도 계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희 딸이 이제 어릴 때 아빠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 안에 있지. 하나님이 그럼 우리 음식 먹을 때 윗속에서 하나님 우리에 섞이는 거야? 아니 여기 있으면 하나님 음식하고 섞이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지. 그럼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갈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그 교회 예배당 건물 속에 있는 거야? 우리 마음에 있는 거야?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왜 우리 월요일 저녁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이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도 가정예배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도미니카도 마트 있거든요. 생활용품 파는 마트가 있습니다. 거기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습니다. 파는 거죠. 근데 이제 코리아노를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은 다 좋아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여기 잠시 파는 의자 이게 소파에 앉아서 우리 말씀 읽으면 되겠냐 그 허락받고 앉았습니다. 저희 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왜 우리가 예배해야 돼 아빠? 하나님 교회에 있는 거 아니야? 저희 하나님 여기도 계시지. 하나님 어디나 계시거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조곤조곤하게. 또 이제 어느 날은 에어컨이 나오는 산토도밍고 카페에 갑니다. $1, 아메리카노 $1거든요. 커피를 2개 시킵니다. 걔는 어리니까 물만 주고. 카페에 테이블에 또 예배합니다. 조용하게 찬양하고 말씀 돌아가면서 읽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럼 거기 직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코리아노가 자기 가게 왔다고. 한국에서는 우리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왜 카페에서 예배 드려? 하나님 여기도 계시니까. 어디나 계시니까. 그래서 조이야, 너 학교 가잖아. 학교에서 예배 드려야 돼, 친구들이랑.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잘 안 보고 그냥 슥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세 파트가 있는데 PPT 여러분 자료가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얘기, 재밌는 얘기만 나오지 않아요. 1장부터 18장까지 즉 3개 박스가 있잖아요. 1장에 18장까지는 되게 재밌어요. 모세기도 나오고 다 좋아하거든요. 와, 그리고 아마 그 내용만 영화 만들 거예요. 아주 엄청난 영화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19장부터는 안 봐. 아직 운동분들은 이제 알잖아요. 내가 안 봤지. 19장부터 이제 24장까지는 너무 율법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루해서 안 봐요. 그리고 더 안 보는 거는 25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쳐다보지도 않아.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이 뭔지를 알고 있거든요. 저 도미니카 저 베이스 성막이 있어요.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졌어요. 사진도 나와 있지만. 근데 보세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성막이 있죠, 성막. 성전 전에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당이 생겼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이 가는 데마다 둘둘둘 말아서 또 들고 가잖아요. 텐트니까. 한 장소에 고정된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 성막은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기둥의 안내를 따라서 계속 이동했거든요. 이동해서 딱 도착하는 곳마다 맨 처음 한지는 성막을 세팅하는 가운데. 그런데 어느새 성전이 지어지고 고정식이에요.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고정식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고정되어 있는 예배당 건물에 우리가 찾아가고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고 정해진 예배 시간에 정해진 예배 장소에서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바꿀 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막의 목적은 내가 너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여기에 모여 있죠.
예,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지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지요. 손바닥이 양쪽에 있는 것처럼, 손바닥 등이 있는 것처럼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흩어지는 교회도 있어야 합니다. 성막 얘기는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규식아, 네가 네 딸을 가르칠 때 그냥 주일날 학생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고, 왜냐 이민교회는 주일밖에 안 모이거든요. 수요일도 없어요. 새벽도 없고, 뭐 금요일, 제가 이 금요일 밤에 이거 강의하는 게 10년 더 됐을 거예요. 여기 밤에 강의하는 게. 왜냐면 밤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왜냐면 밤에는 위험하니까. 낮에만 가니까요. 현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교회 건물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알기는 잘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 하는 현장이 어디냐? 예배당이 필요하지요. 우리 집도 필요하죠. 회사, 학교 다 필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나라 찬양을 내가 오래간만에 불렀거든요. 구석에 앉아서 막 찬양 열심히 했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tomorrow, 뭐 토요일도 모이시겠지만 예배 끝난 오늘 밤 10시 반 이후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닌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셋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이야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 그 다음 갈호, 율법. 그리고 우리가 제일 지루해하는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얘기예요. 그런데 성막 얘기를 2번 얘기합니다. 읽다가 미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2번 하니까. 앞에는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모세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 받아 적었겠죠. 그다음 35장부터는 이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성막 건축 책임자에게 모세가 잘 기록해 하나님께 받아 적었던 기록한 설계도를 주면서 건축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건축했다 라고 설명하는 게 35장부터 마지막까지 성막 얘기를 2번 해요. 저희 딸도 얘기합니다. 아빠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안 보면 안 될까? 2번 나오니까 아이고 뭐 어린데 중학생인데 스키어도 괜찮아.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내용은 똑같지만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꼼꼼하게 지으라고 하셨을까? 중요하니까요. 어떤 한 사람 얘기도 1-2장짜리로 끝날 텐데 어떻게 세상에 16장이라고 한 긴 그 분량을 가지고 성막을 기록해요. 우리는 지루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8장 출애굽 이야기, 19장부터 24장 언약과 율법, 25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성막 건축이거든요. 저기 이게 이제 박스인데 저희 도미니크 IT 친구들은 외웁니다. 필기하지 않습니다.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잠깐 1, 18, 19, 24, 25, 40 이렇게 숫자를 정리하시고 그리고는 정리하십시오. 출애굽 얘기가 18장까지 출애굽했습니다. 신의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날수를 계산하니까 45일입니다. 나와서 도착이 45일이에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1년을 가만히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에. 그리고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19장. 율법 받습니다. 내려와서 성막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레위기가 시작되거든요.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냅니다. 한참 지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 그때에 구름 기둥이 쫙 떠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1장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곳에 1년을 머뭅니다. 보통은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왜 1년을 머물었을까? 율법 교육, 예배 교육, 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설명했겠지요. 너희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PPT 보여주실까요? 자, 조 9절이 출애굽기를 여는 열쇠입니다. 키벌스란 단어. 출애굽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왜 저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고통당하니까 불쌍해서 쟤들 건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서 건져서 이 시내 광야에 갖다 놓으시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는 저 끝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장소만 애굽 땅에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로 끌고 와야지, 나를 예비하게 만들어야지, 광야에서 살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광야에서 40년이나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 아니 그냥 바로 가면 되지. 출애굽해서 한 달 만에 가나안 땅 갈 수 있거든요. 거리상. 한 달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끝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걷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나가 내리잖아요. 아침마다. 가끔씩 고기, 메추라기 확 떨어지기도 하고. 나흘이나 일주일은 괜찮은데 40일이 아니고 4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걸 먹으라 그래요. 그 힘들지 않을까요? 또 왜 이렇게 시간이 필요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름이에요. 우리는 보름이나 한 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를 계산할 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며칠 왔어요? 40일.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금식했잖아요. 며칠요? 40일이에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으로 통치할 때 똑같이 40년씩 통치했습니다. 40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며칠 있었다고요? 40일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위해서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때를 뺄 수 있는, 노예로 우상들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섬겼던 백성들의 우상을 숭배했던 그 종교성, 노예 근성, 그리고는 그 아주 수동성. 왜냐하면 노예들은 시켜야 해요. 노예들의 단점은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명령하고 시키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런 아주 수동성, 소극성, 종교성, 노예 근성, 이 모든 것들을 빼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물이 없는데 반석을 깨서 물을 내시잖아요. 길을 만드시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바로가 신이 아니구나, 나일강이 신이 아니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구나, 진짜 우리를 먹이시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네, 도와주시네, 지켜주시네, 인도하시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 적이 없다, 하나님 나를 인도한 적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경험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죠. 제가 지금 도미니카에서 10년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IT를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못 들어갑니다. 거기 있던 IT 선교사님이 다 철수했습니다. 도미니카 한인 선교사의 총무로 섬기고 있는데 계속 도미니카 선교사님 수적 뿌는 거예요.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을 텐데 왜 너무 멀어서 안 와요. 근데 고맙게도 2년 사이에 IT에 있는 선교사님 4가정이 들어오셨어요. 도미니카에 와서 도미니카에 살고 있는 150만 명의 IT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고맙지요. 정말 고맙지요. 왜냐하면 대통령 암살당하고 깽단들이 지금 각 도시마다 장악하고, 그리고는 뭐 보이는 것마다 다 빼앗아 가니까요. 못 들어가요. 저도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고맙게도 제가 살고 있는 도미니카 산티아고에 고맙게도 도미니카에 유학을 온 IT 의대생들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걔들에게 인턴십을 통해서 이제 의료 지식을 가르치고, 저는 그 친구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의 이제 단점은 1년에 3학기를 진행하는데 방학이 2주씩 3번이 다예요. 그러니까 3번 방학 때만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3개월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맙지요.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근데 IT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동적입니다. 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해요. 못해. 제가 그때는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을 알고 보니까 못하는 거 있어요. 한 번도 서로 토론해서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항상 위에서 시켰으니까. 시키는 것만 해왔으니까. 그리고는 그분의 성품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못했으면 우리는, 저도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네, 내가 실수한 거야, I'm sorry,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흑인들의 특징은 I'm sorry를 하지 않습니다. 지가 잘못한 게 맞아요. 지가 잘못한 게 정확히 맞는데도 안 했대. 제가 처음에는 기분 나빴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대부분 다 죽었거든요. 흑인 노예들이. 오랜 역사 속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했다라고 백인에게 얘기했을 때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아서, 아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머릿속에 갇혀져 있는, 이미 굳어져 있는 종에 대한 의식, 그냥 눌려져 있고 아무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는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켜야 할 수 있고, 명령해야지 그걸 행할 수 있고. 자, 그런 친구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때를 빼야 되고 의식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언약이 두 번째고, 그리고 율법이고, 그리고는 성막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순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광야길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잖아요. 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이 충분한 40년의 시간을 준비하신 의도가 있었다면 나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겠지요. 뭘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내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길 원하시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예를 들어 홍해를 건넜잖아요. 우리가 건너야 될 홍해는 무엇인지, 무시무시한 그 바닷길을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지요. 좌우에 물이 있어서 애들이 와 익사이딩 하라고 막 뭐 기쁘게 건너서, 아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뒤에 쫓아오는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지금 건너가야 할 것인지, 나는 무엇을 통과해야 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다듬어줘야 될 것인지. 내 광야 생활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연찮게 던져주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듬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제 딸이 이제 1년 뒤에 대학 갑니다. 이 조만한 것 4살, 5살짜리가 외국에 나가기 시작했었는데 벌써 대학 갑니다. 우리 이제 신 목사님도 아들 하나 있어서 이제 애틋하잖아요. 아들이 이제 저기 위에 있으니까. 저희 딸도 이제 미국으로 할지 한국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아빠로서 저에게는 저희 딸을 향한 큰 계획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 각각 자녀에게 계획이 있겠죠. 저는 저희 딸에게, 그래 니는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말을 못하면 안 되지, 한국 사람인데. 그게 첫 번째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개정 개역 성경으로 10년 동안 계속 읽게 했습니다. 쉬운 성경도 있고 우리말도 있지만 한자가 가득 담겨 있는 이 한글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물론 못 알아, 읽으면서도 뭐 아빠 국고성이 국고성, 뭐 건장이 왜 건장, 경애 다 몰라. 그럼 질문하고 또 설명해 주는 거 계속. 그래서 지금 이제 18세가 됐거든요. 지금은 한자가 적혀 있는 이 개정 개역을 읽어요. 대부분 다 이해한대요. 대부분 다 이해해요. 왜 10년 읽었으니까. 이거 읽히려고 매 한 장 한 장마다 막 정리한 걸 메일로 보내가지고 일부러 오타 만들어서 조이야 읽다가 매장 성경 이거 본문 정리한 거 아빠 보낼게 읽어. 혹시나 오타가 있으면 얘기 하나 100원씩 줄게. 일부러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오타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작전이었죠. 매일 밤마다 막 집 밖에서 아빠 400원 500원 막 그랬더니 그렇게 10년이 지났더니 성경을 많이 알아요. 제가 설교 실수하면 저한테 막 찔러요. 아빠 그 내용 틀렸다고.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제가 그냥 제 딸 하나의, 이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의 인생을 제가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이제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를 준비해 주는 게 아빠의 몫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하고 계실까요? 이걸 신뢰하십니까? 예, 저는 하나님 앞에 이걸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다양하게 더 좋은 것을 우리 딸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장면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불이 붙은 나무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저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40년 전에는 잘 나가는 애굽 거대한 이집트란 제국의 어쨌든 왕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에 이제 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시간 동안에 보세요. 처음 40년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또 40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했습니다. 또 40이.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80부터 120까지 또 한 번에 40이 있잖아요. 모세 인생은 40이 3번 있습니다. 40, 40, 40. 그 40년이 다 모세에게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시간입니다. 자, 불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더워요. 도메니가 지금 38도인데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요새 지금 더운데 잘 계시냐고 물어보거든요. 난 안 더운데 34도로 저한테 안 더운 거죠. 38도, 39도에서 살다 왔으니까. 이제 저기 미디안 광야는 늘상 뜨거워요. 훨씬 덥습니다. 그리고는 바싹 마른 떨기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화로 불이 붙었다가 금방, 가지가 되게 얇으니까요. 금방 푹푹 꺼졌습니다. 저 오른쪽 저 사진은 그 시내산 밑에 캐서린 수녀원이라고 수녀원이 있습니다. 그 수녀원 그 마당에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떨기나무 한 그루 지금 살아 있어요. 저게 모세가 봤던 불이 붙은 떨기나무예요. 큰 가지가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붙었다가 금방 꺼지는 걸 늘 봤습니다. 근데 그날 본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불이 붙었는데? 원래 꺼져야 되는데 안 꺼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양치다가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니까 그게 그 광경이 신기해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이라고 하는 단어, 불꽃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가장 많은 단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불인지에 대한 설명이지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에서 불만 딱 생각합니다. 아주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불. 뜨거운 거예요. 불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저 안 꺼지는 불을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 내가 살인자요, 도망자로 이 미디안까지 와서 외국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도 둘 낳고 지금 40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꺼지지 않는 불꽃을 바라볼 때 모세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이미 나는 나이가 80이 됐고 이미 내 과거를 돌아보면 더 이상 애국에 돌아갈 수 없고 사람을 죽였고 도망갔으니까요. 난 늙었고 그래서 그 전에 늘 봐왔던 그냥 빨리 불 붙었다가 빨리 꺼져버리는 떨기나무 같은 그 모습이 모세였습니다. 젊을 때는 뜨거웠는데 지금 뜨거움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 이 떨기나무는 불이 안 꺼진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너무너무 신기하게 봤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마음속에 나도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싶은데 나도 내 나이 80이지만 나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고민, 그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이가 젊든 40대 이집트의 왕자였든 나이 80의 목동이었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모세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 힘으로 뭘 하겠다고요? 결국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도망 나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이 80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됩니다.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남은 40년을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왕자였다가 목동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왜 신을 벗으라고요? 여기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신어야 발이 냄새가 안 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을 벗으면 냄새 날 텐데 더운 나라인데. 근데 뭐 거룩하다고 벗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신발 신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밖에 없어요.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아들이 아니라 그 집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얘기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모세는 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왕자로 아주 잘 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실패자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다가가고 이제는 종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세의 40년을 돌아보시면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열정이요. 불이요. 열정, 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불이 있습니다. 1월 달에 불이 확 타오르지요. 이제 2월이 되면 다 꺼지지. 주일날 불이 확 타오르다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불이 꺼지기도 하고 다 우리 불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생겼어요. 왜 내 열정과 열심이 이렇게 빨리 꺼지는 걸까? 왜 작심삼일일까? 왜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는 돌았으면 그냥 퍽 꺼져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모세 얘기를 통해서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영어 단어 보여주시겠어요? 열정, 열심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는 영어 단어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패션. 패션이잖아요. 패션. 그 패션 말고 옷 말고요. 패션이 있습니다. zeal도 있습니다. ard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enthusiasm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헬라 말인데요. n은 안에 있다는 뜻이야. 안에. 데오스, thu 하는 것은 데오스예요. 헬라 말로 데오스. 여러분 집에 냉장고 디오스. 그 디오스 그 하나님이에요. 스페니쉬로. 근데 이제 저기 데오스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아즘은 어떤 상태예요. enthusiasm이나 영어 단어가 너무너무 저에게 모세랑 닮았다라는 생각이 됐어요. 와, 나이 80인데 불이 안 꺼지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신명기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34장에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에요. 120살. 근데 안경도 안 썼어요. 안경도 안 썼고 눈도 2.0. 그리고 젊은이처럼 힘이 팔팔했대요. 비결이 뭘까요? 아, 모세가 홍삼 먹었지. 인삼 먹었고 사막 걸을 때 멀리 뭘 먹었겠지. 아, 꿀을 먹었나? 아니요. 저 단어에서 답을 찾습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변함없이 꺼지지 않는 열정과 불꽃으로 살고 싶다. 물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내 열심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열정 있잖아요. 내 열정. 왜냐하면 저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내 열심으로 했던 일들은 오래 못 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는 그저 그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를 썼더니 10년을 쭉 돌아보니 계속 그 일이 불이 꺼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배웠습니다. 모세한테. 와, 나이도 중요하지만 나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only Jesus에서 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 순종하는가? 똑같이 볼 때 똑같을 거예요. 일은 똑같을 거니까. 근데 그 일이 계속 되는가? 아니면 금방 그 일이 멈춰지는가? 그 차이는 이게 내가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인가?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이제 이렇게 질문하겠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꺼지지 않는 열정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있어야지. 그거까지 나오지 않으면 저걸로 끝이잖아요. 아, 모세는 어떻게 열정을 갖고 있지? 안 꺼지는 불꽃이었지? 하나님 안에 있었지. 근데 모세는 어떻게 늘상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었을까? 모세가 뭘 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게 산 위에든
성막이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만 기도하고 있죠, 계속. 근데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누가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훌륭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는 뭘 하나 말하고 싶냐면 예수님 당시에 누가 랍비의 발 앞에 앉을 수 있는가? 제자가요. 제자가. 근데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제자들을 뽑을 때 남자만 뽑아요. 남자만. 여자는 율법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탁월하게도 예수님에게는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플러스 70명의 제자가 더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맨 위에 얘기예요. 10장 맨 위에. 그래서 중간 얘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고 10장 맨 끝에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합니다. 70명의 제자들이 교회라고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두 사람 가운데 이웃 사랑을 강조해요. 그럼 끝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얘기는 포커스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주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나는 얼마나 자주 주님의 발 앞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0장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주 내가 주님의 발 앞에 머물고 있는가? 얼마나 자주 신디를 연주하고 반주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자주 주님 발 앞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건 올해도 어른들이 먼저 성경학교 어린이 아이들을 위해 사기 전에 미리 모이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배우시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없는 일을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걸 하시는 거예요. 2년 계속. 보통 어른들은 성경학교는 애들이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뭘 또 배워요. 다 아는데. 근데 솔직히 다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다 모르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그 입장에서 모른다고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목사님 다 아는데 뭘 또 배우고. 근데 모른다고 인정하시고 배우시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도 배운다. 나이 든 할머니도 내가 말씀 배운다.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 크겠지요. 그러니까 대지교회가 다른 교회가 안 하고 계시는 걸 하는 걸 보면 참 좋은 교회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희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이 성경학교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와, 우리 엄마 아빠가 날마다 말씀 앞에 계속 머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묵상한 것들을 쪽지 적어가지고 도시락에 붙여서 보내기도 하고 카톡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어른과 어린이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말씀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 가지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과 율법을 얘기해요. 세 번째는 성막을 얘기해요. 성막 얘기는 내일 오후에 좀 나누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뭐 오늘 내일 계속해서 쭉 읽으시면서 모세도 보셔야 되겠지만, 모세가 주인공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같이 나이 들고 패배자로 정말 실패자로 살고 있는 노인을 불러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열정가로 불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공부하실 때마다 기억하실 것은 모세를 알고 아론을 알고 뭐 바로를 알고,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투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든 모세, 실패자, 살인자, 도망자도 불러서 쓰시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40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저렇게 훌륭하게 이끌어 갔구나. 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대지교회가 이제 2년 지나면 120년이라고요. 엄청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의 이 기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자라서 부산 땅에 정말 둘도 없는 기가 막힌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사람 많이 모이면 좋죠.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가 바라볼 때 제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10번의 학교를 해서 애들이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10년을 더 그 땅에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은 저 같은 도미니카 목사님, IT 목사님, 페루 목사님, 청년들을 하나씩 하나씩 10년 동안 잘 가르쳐서 제가 10년 뒤에 그 땅에서 떠나더라도 그 현지 목회자와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66권을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께 드린 그 서론들은 영어로, 스페인어로, 또 IT말, 크레올로 번역되어서 우리 스태프들도 강의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너무 감사합니다. 피곤한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준비 계획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 그 준비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며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제교회 우리 어른 성경학교를 통해 어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음 세대가 더 큰 복을 받고 정말 모세 같은 걸출한 리더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